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현 주소는 고난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에 따라서 그 삶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볼 때 비로소 과연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가장 믿는 대상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믿고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은 결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위해서 삶을 흔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중심에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평소에 하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믿음이 어느 상황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볼품 없는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손질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있음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시고, 그래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말씀하실 때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가지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의도입니다. 유대인이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떡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해 버린다. 잘라낸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들의 영양분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불필요한 가지를 얼마만큼 잘 잘라주느냐에 의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결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라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더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거할 대상,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제거할 대상은 바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해서 제거해 버리는 대상은 먼저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을 또한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에게서 이제 손을 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패역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제는 잘라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원 가지,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아낌없이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처럼 살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잘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다 잘라내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구라도 다 잘라내겠다, 이런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제거해 버리겠다. 열매 없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속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할례였었습니다.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곧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미 모세도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 할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유대인이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비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도 역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신앙인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누가 봐도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속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단히 중요한 차이인 것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예배 드리면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밖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을 달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유럽을 가면 해가 저녁 10시가 돼도 안 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0시면 굉장히 깜깜한데 유럽 쪽은 10시가 돼도 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6시 이후로는 술집이나 이런 음식점들이 그렇게 문을 연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9시 이후로는 다 문을 닫아서 그 환한 대낮 같은 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서 숙소에 있다가 그냥 잠들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향하여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들의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유럽이 밤 문화를 보면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 9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 9시, 10시가 돼도 얼마나 환한 불야성을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그만큼 많이 먹는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참 잘 알고 또 많이 지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여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않고도 유럽의 교회가 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술을 먹은 한국 교회는 어떻겠느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마다 가득 사람들이 차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연 유럽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과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과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에서 이제 나쁘다고 말을 하니까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숨어서 합니다. 과연 술, 담배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가 몸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술값으로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반면에 헌금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는 내 안에 있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럽히지 말라 이런 것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이들은 실상 믿음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 안의 고백은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말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합니까? 아주 많이 사랑합니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그분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도무지 행치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지옥 판결을 피우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얼마만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하겠죠. 누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왼수 같은 존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될 문제입니까?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더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등한시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고 의지할 것이 참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의지할 게 있고 뭔가 바라볼 게 있고 뭔가 기댈 게 있으면 그만큼 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님이 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보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참된 순종과 이웃사랑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참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며 붙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손질하실 때 잘려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줄곧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으로 채워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행함으로 지켜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 잘려져 나가는 그 불행함을 겪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계획하며 결단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이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